할렐루야, 할렐루야.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설 연휴를 지냈더니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지금 나의 핸드폰이 혹시 진동 혹은 꺼져 있지 않으면 확인해 보시고, 핸드폰 예배 시간에 울리면 당황스럽거든요. 서로 당황스러우니까 우리 핸드폰 진동 혹은 꺼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이 시간 2부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1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에 내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1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새 날을 맞이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온전한 예배드리는 주님이 기뻐하신 내 주님 받으시는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좌표에 돌리신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현장에서나 방송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51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학순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의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심을 보시는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동맥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일교회가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며 모든 성도님, 남녀 전도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명절로 인하여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부모 형제 친지 서로 전화하며 마음으로 안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 전도사님 하시는 사역마다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며 피곤치 않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실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주시어서 듣는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하시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성도 되게 하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예대인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 우리 함께 하려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우 찬양 감사합니다. 자, 교회 주부의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이준호 목사님, 동막교회 캄보디아 선교사로 저희들이 최종 당에서 결정을 하고 3월 7일 주일 3부 예배 마치고 하든지 또 오후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오후 예배 드리든지 그렇게 파송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1.5단계로 떨어져서 30%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가람의 교회 현장에 와서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혹 못 오시는 분들은 사정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그까지 집중하여 영상으로 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 몇 개 안 한 분들은 채널을 좀 추가해 주셔서 교회 모든 주보나 또 교회 소식이나 또 헌금 명단이나 이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종과 성경금 봉투 세대별로 준비해 놓았고 또 개인별로 작성한 분 작성해 주시고 또 추정과 자헌금 봉투에 여러분께 열심히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요람이 지난 주일날 가정당 한 분씩 저희들이 배부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분들은 이야기해 주시고 사무실이나 또는 교육자를 통해서 배부받으면 되겠습니다. 중자들은 외부에 차량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일 날 3부 예배나 또는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장학금 수여식도 하고 그리고 지난 연말 못했던 시상식도 다음 주일 함께 하겠습니다. 18일은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쪽입니다. 다 성경을 다 펴시고 제가 읽을 동안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면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파이팅. 자, 오늘부터 저는 비유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비유란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대를 묘사한 장터 비유, 이 세대를 묘사한 장터 비유, 우리 반응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비유라는 말은요, 파라볼레라는 헬라어 말인데 곁에 두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물이나 그 사물의 특징을 곁에 두고서 그 사물의 대상 또는 그 특징을 보고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님 같으면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은 그 내용을 사물의 특징이나 대상을 통해서 알기 쉽게 또 명확하게 또 기억이 나도록 전하는 게 바로 비유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를 든다면 저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너희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뭘 외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확 가슴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4장 16절의 말씀을 받고 그 모티브로 오늘 바울이 풀이한 말이죠. 스가랴 4장 16절에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전 성경은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아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이 말씀이 아마 바울이 은혜를 받아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비유가 생각이 났냐면 저는 다리미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옷을 양복이 구겨졌습니다. 골리앗 같은 장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완벽하게 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 물을 뿌리고 다리미를 따뜻한 뜨거운 다리미를 싹 가게 되면 그 물을 통해서 옷감도 상하지 않으면서 주름들이 아주 힘들이지 않고 쫙 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그 비유를 통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리미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갈급함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성령의 능력이 지나가게 되면 도저히 어떤 장사도 펼 수 없는 것을 아주 손쉽게 쫙 팬다. 그걸 통해서 저는 내게 능력 주시기만 하면 이 구겨진 내 힘으로 펼 수 없는 그 모든 것들도 펼 수 있다는 그런 비유를 생각하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비유는 어떤 대상과 특징을 가지고서 거기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집어넣어서 가장 알기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생각이 기억이 떠오르게 그리고 오래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비유 설교의 핵심이죠. 그런데 비유 설교하면 우리가 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신천지 이만희가 비유풀이라는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현혹시킨지 모릅니다. 비유풀이, 다른 말로 비유 설교인데 비유를 풀이했긴 했지만 올바르게 풀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아주 기막힌 전략을 썼지만 그러나 신천지에 무슨 명점이 있는지는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유 설교를 하기 전에 신천지들의 비유 설교에 어떤 명점이 있는지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설교의 그 맥을 정확하게 풀이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비유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하는 비유가 바로 씨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천지는 항상 비유의 핵심을 짝으로 성경 구절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천지의 비유풀이의 공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수학 공식처럼 짝을처럼 뭐는 뭐다는 이 공식을 찾아서 서로 연결하는 그것이 바로 신천지 비유풀이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과 예레미야서 31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습니다. 씨 이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딱 공식화 시키는 거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씨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짝을 찾는 것이 예레미야 31장 27절을 찾습니다. 찾으면 씨는 있는데 무슨 씨가 있냐면 사람의 씨가 있고 짐승의 씨, 이 두 종류의 씨가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를 것이다 했는데 누가 뿌릴 날이 이를 것이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때 뿌린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면서 어떤 말씀과 연결시키냐면 마태복음 13장 24절과 25절을 공식화시켜 연결시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씨와 짐승을 뿌릴 사람이 오는데 하면서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 바로 예수님께서, 자, 좋은 씨라는 말은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말하면 사람의 씨입니다. 사람의 씨, 즉 좋은 씨는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계속 떼어주세요. 그걸 진리의 말씀을 말해요. 진리의 말씀을 뿌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짐승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누구냐면 사람이 잘 때 전혀 자신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때 원수, 즉 마귀가
마귀가 바로 가라지 짐승의 씨를 덧뿌리고 갔다. 덧뿌리다는 말은 우리가 더하다 뿌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좋은 씨, 즉 사람의 씨를 뿌리는데 거기에다가 한밤중에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가 뭐예요? 그 원수, 정해놨죠. 그 원수 마귀가 바로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도 이 말을 보면 딱 맞습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더라. 그러면 사람의 씨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뿌린 씨앗이고 진리의 말씀, 좋은 씨를 말한다. 그래서 이것이 뿌리면 30배, 100배로 결실한다. 그러나 이 마귀, 그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가라지 씨를 뿌린다. 그러므로 마귀가 뿌린 씨앗, 즉 빌리 씨앗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논리죠. 자, 그런데 이 신천지들은 주로 이 비유 해석을 하면서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예언서와 그리고 계시록 말씀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비유로 되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이유가, 자, 예레미야 31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위에 거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또는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성경인데,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성경들이 풀이해 놓은 거, 뭐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현대의 성경 등등 여러 성경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읽는 성경을 이해를 잘 못할 때에 그것을 좀 쉽게 의역해서 풀이놓은 성경이에요. 그중에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 31장 27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주어지냐면,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벨론 7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유다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 뭐요? 그 백성의 수를 많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이 씨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 씨가 아니라 사람 씨, 사람의 수예요. 그것을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사람과 짐승의 수를 헤아릴 수 없게 많이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저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이 다 바빌론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때가 차면 다시 유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숫자도 짐승의 숫자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재건하고 부흥시키는 그 날이 올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비유적인 것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씨를 갖다가 공시가처럼 만드는 이런 잘못된 이상한 번역을 내서 마치 수학 공식처럼 착착 맞아 들어가지만 원뜻은 이 씨가 우리가 말하는 식물의 씨가 아니라 사람의 씨, 그리고 짐승의 씨, 즉 사람의 수와 짐승의 수를 많이 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천지의 두 번째 맹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천지는 성경을 딱 보는데 다른 성경은 다 보지 못하게 해요. 60년부터 80년, 90년 쓰던 개역 한글 성경, 개역 한글 성경만 보게 만듭니다. 다른 성경은 절대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개역 한글 성경이 이 단어 중심으로 그들이 풀어놨거든요. 단어를 작구를 만들어서 공식을 만들어 놓았는데, 근데 요즘에 상의하는 개역 개정 성경이나 또는 여러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게 뭐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표시해 놓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판, 즉 뭐는 뭐다는 공식이 딱 깨지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성경은 절대 못 보게 해요. 왜냐하면 뭐는 뭐다는 공식을 맞추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었던 이 공식이 깨어지고 드러날까 싶어서 개역 한글 성경은 다른 성경은 절대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다른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정확한 의미를 의역해 놓아서 바로 그들이 잘못된 공식들이
잘못되었다는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까발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천지는 해석의 단어 중심, 작구 중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27절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반드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전후의 문맥이 무슨 뜻이냐,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짐승의 수와 그리고 사람의 수를 많이 해서 다시 유다 예루살렘을 흥왕시키고 재건시키고 부흥시키겠다는 내용이지, 그것이 사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해석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상황 속에서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text in context. 텍스트란 말이 본문이죠. 컨텍스트는 상황입니다. 상황 속에서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자면 앞뒤 말을 내용을 분석해야, 그죠? 그 말이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겠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하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는요, 띄어쓰기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이 앞뒤 본문 속에 뭐냐를 보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든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든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자, 좀 어렵지만 따라합시다. 상황 속에 본문을 해석하라. 상황 속에서 본문을 해석하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context, text in context. 한번 더, text in context. 반드시 상황 속에서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자, 신천지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한 예수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 비유풀이가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본문만 말씀 구절만 탁 띄내면요, 예수께서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비유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비유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그게 비유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요 구절만 딱 떼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제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 인 컨텍스트, 상황 속에서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혹시 여러분 국어를 공부하실 때도 상황 속에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 분석을 해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면, 바로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앞에 있는 31절부터 33절까지 그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더 잘 깨닫도록, 잘 느끼도록, 더 마음에 그릴 수 있도록, 사모하도록, 가슴에 새기도록 천국 비유만큼은 반드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는데, 이것을 전체 예수님의 말씀이 다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뭐라고요?
text in context, 상황 속에서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해석만 된다면 바로 신천지의 맹점들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만 제대로 분석해 주게 되어지면 그들이 잘못된 해석, 즉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이 그럴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공식이 잘못됐고 그들의 적용이 잘못됐다는 게 완전히 뽀랑이 나무로 그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이 확신해짐을 통해서 다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첫 번째는 비유라는 말씀이 제일 처음에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마음이 처음 나온 것이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바로 장터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장터의 비유로 말씀하시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이 세대를 모사한 장터 비유 두 가지를 핵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던 말이 뭘까요? 자, 귀 없으면 들을 수 없죠. 이 귀라는 말은 우리가 말로 한 이 육신의 귀가 아닙니다. 이 귀는 영적인 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의미를, 비유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잘 분석해서 그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지고 예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이죠.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 늘 우리가 생각나는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7개 있으죠. 에스보드, 사빌라, 이 7개의 교회에 늘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귀 없는 사람이세요? 이 귀가 뭐예요? 영적인 귀를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는 말이죠, 건물의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바로 교회를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들이라는 말은 바로 성도들이 하시는,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깨우쳐라 드러나는 말씀이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께서 영적인 마음의 귀를 가지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집중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집중하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사모할 때에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먼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1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지금 나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왔느냐?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있다. 자,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보러 왔어요. 보러 왔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는 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 부드럽다니까 우리가 이게 옷이 옷감이 부드럽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옷감은 아주 실크, 비단처럼 값비싼 옷, 사치스러운 옷입니다. 그러니 이 부드러운 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예요? 옷 자체가 뭐예요? 주로 양털로 만든 거칠어요. 그러니까 아주 실크, 비단 옷, 매끈매끈한 옷은 아주 값비싼 사치스러운 옷이고 그런 옷은 누구만 입을 수 있어요? 왕궁의 귀족들과 왕들만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로마 세력을 뒤엎고 우리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왕적인 아들로서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바벨론 세력을 뒤엎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다를 회복시킨 것처럼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라면 바로 이 왕적인
우리와 신분과 권세가 다른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사람은요, 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사람은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바꿔는 있는 그대로 안 본다는 거죠. 자, 제가 만약에 노란 색깔의 안경을 끼면 세상은 하얗는데 노랗게 보이고, 내가 빨간 색깔의 안경알을 끼면 세상은 빨갛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는 대로 보는 것 같지만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속에 날마다 듣고 싶은 생각들이 가지고 있어요. 내 필요가 있어요. 그 필요에 따라 사람들은 듣고 본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그 사람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야 되죠. 경청.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뭐예요? 공감. 아, 그렇구나. 이렇게 정치하고 공감해 줘야 서로 간에 뭐예요? 말들이 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십시오. 말을 딱 하고 나면요, 들으면서 뭐요? 내가 할 말만 생각해요. 내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지? 내가 할 말만 딱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경청과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관계가 뭐요? 원만하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그래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그거 지금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뭐요? 마음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게 공감해야 예수의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말씀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 귀가 열려 우리는 예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청하면 공감하는 반응이 필요한데, 오늘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리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좀 오래 좀 띄워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장터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장터는 우리 시골 장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을 나사렛 동네, 가난한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 할지라도 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를, 이 세대 사람들을 장터의 바로 아이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대동물을 불러 이르되, 자,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이제 우리 50대 중반 넘어가는 분들은 어릴 때 여자들은 주로 무슨 놀이 했어요? 고무줄 뛰기, 그죠? 공기놀이. 남자들은요, 딱지치기, 구슬치기, 또 이 땅 따먹기, 시차기,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별로 공감이 잘 안 되는 앞에 분들. 옛날에 뭐 그렇게 놀았어요. 시골에도 그저 놀기 그런 거. 자,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 예수님 당시에 이 아이들이 왜 장터에 갔냐면, 엄마들이 이제 아버지 장사를 가잖아요. 그럼 아이들끼리 남아서 장터에서 이제 서로 모이가 노는데, 노는 놀이가 주로 결혼식 놀이하고 주로 장례식 놀이를 하고 놀아야 돼요. 자,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일주일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일주일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듣기 때문에 주로 저녁에 결혼식을 하고 노는 것도 저녁에 놀아요. 그럼 원래 결혼식을 해서 신랑 집에서 신랑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다가 때가 되면 신랑 친구와 그리고 신랑이 어디로 갔냐면 신부 집에 갑니다.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악기팀, 노래하는 사람과 함께 가요. 그러면 뭐 한다라고요? 노래를 막 부르고 피리를 불러요.
그러면 그 있는 사람들이 결혼식이니까 막 즐겁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춰요. 당시 이제 장태 아들이 그럽니다. 자, 우리 결혼식 노래 한번 해볼까? 아이들끼리 몇 명 모여가지고 이제 노래요. 그러면 어떤 아이가 뭐요? 피리를 이리 불어요. 피리를 부는 흉내를 내면 옆에 있는 친구들은 뭐 해줘야 돼요? 춤도 추고, 예, 노래도 불러줘야 되는데 친구들이 반응이 없어요. 너희가 춤추지도 않는다는 거죠. 반응이 없는 이 시대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시대 상황이요, 형편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설교로도 장례식 노래가 있습니다. 장례식 가면 보통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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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옛날에 곡하는 사람들 많았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 옆에서 뭐요?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는 이런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터 아이들이 모이면 자, 우리 장례식 노래 할까? 그러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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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아이고 죽으면 안 돼. 이 가슴을 쳐야 되는데 어떤 아이가 울어도 뭐요?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반응이 없는 시대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그 말씀에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슬플 때는 슬퍼에 대해서 가슴을 찢어야 되고, 기쁠 때는 그 기쁨에 즐거움과 환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냉랭하다는 거죠. 미지근하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회개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기쁨도 없는 그 시대의 분위기, 어쩌면 지금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은 세례 요한은 장례식에 대한 비유의 메시지를 전했고, 예수님은 결혼식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다. 자,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았단 말은 이 세례 요한의 이 삶 자체가, 메시지가 마치 사람이 죽은 것처럼 장례식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만큼 먹지도 마시지 않고 금식기도 하면서 마치 장례식 노래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뭘 전파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회개하라!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가슴을 찢는 회개를 요청했지만, 그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기를커녕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뭐요? 귀신 들렸다, 미치광이라 하고 그들이 뭐요? 이 회개의 음성을, 가슴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을 뭐라고요? 미치광이, 귀신 들렸다고 치부해버렸다는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또 어떠냐? 와서 먹고 마신다, 잔치집 분위기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오셨어요. 먹고 잔치집 분위기인데, 그때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도는 뭘 하냐면,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체리, 즉 다른 유대인들의 세금을 더 많이 빼들어서 일정 부분을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지가 착취하는 아주 악덕한 이 고리업자인, 세금업자인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라라고 예수님을 치부하면서 예수님을 뭐요? 왕따시키고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그 행할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혜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옳다 그러다가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한 일의 결과를 통해서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구분되어진다는 말이죠. 이전에 아산만 방조회가 이제 방조가 거의 다 돼서 얼마 몇백 메다 남은 이것을 메꿔야 되는데, 조수간만차가 너무 커서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 석박사들도 그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이 조수간만차로 인해서 이 중간의 마지막은 메꿀 수 없다 했을 때에, 그때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정주영 씨가 폐유선을 갖다 그게 딱 막아가지고 아스만 방조제의 마지막을 풀어버렸죠. 사람들이 계십니다. 아니,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뭘 안다고 조수간만을 안다고 폐유선을 사고하고 막는단 말이냐 하고 모든 사람이 비웃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요 폐유선을 딱 갖다 대고 아스만 방조를 완전히 연결을 시켰죠. 그 공법이 정주영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혜는요 학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행한 일을 따라서 그 결과를 통해서 옳담을 인정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들이 뭐예요? 그 행한 일을 통해 결과를 통해서 판별가 될 것인데 마치 자신들이 생각이나 판단이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세례요한의 회개하라는 외침을 거부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회개하여 바로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갖다가 거부하는 모습이 그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거죠. 지혜는 생각이나 판단과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한 일의 옳음을 통해서 지혜의 온당함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슴을 찢는 말씀을 전해도 내 속에 말이죠 반응이 없어요. 정말 회개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가슴이 뜨거움이 없어요. 찢음이. 그 시대가 마치 사람이 죽어도 가슴을 찢지 않는 금우석과 같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받고 그렇구나 하고 춤추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삶을 안 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반응이 없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예요.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요? 여러분, 나병이 무서운 이유는요, 나병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러니까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 이 나병이 생기면 뜨거운 물에 손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이 손에 뜨거움을 모르니까 화상이 생겨서 결균이 들어가서 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는 나병은 없지만 영적인 나병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찢는 것도 없고, 말씀을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들어 가슴에 숨추며 기뻐하는 것도 없는, 어쩌면 무감각, 무관심, 무감동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떤 청년을 보고 뭐라고 질문했냐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청년에게 물었더니 나는 그런 것에 대해 1도도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청년, 정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그 청년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세 번째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돈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돈 빌린 일 없다, 그리고 그만한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신이 어떻게 하냐? 가만두면 안 되죠. 그 사람은 당장 찾아가면 맥살 잡고 돈 내라고 해야 되죠. 우리 시대의 모습이 이렇지 않느냐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정말 구원과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들은 없으면서 눈에 보이는 지금 내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시대가 어쩌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야 될 메시지, 들어야 줄 그 음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멀리 있지 않느냐 가슴을 두드려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가슴을 찢을 때는 찢고 그리고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회개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나님, 좀 우리 냉랭한 마음들이 좀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덤덤한 마음들이 가슴을 찢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좀 부어달라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혜 하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시간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가슴을 찢을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주가 주시는 희망의 능력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춤추고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권태기에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몸에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성령 역사들 주의 이름 세모로서 1분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가시고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나병처럼 뜨거움도 뜨거운 줄 모르고 차오도 차온 줄 모르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이 마비되어 있는 부분이다면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행동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회복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춤출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죽어도 설피우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가슴을 찢을 때 찢게 하시고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반응하고 회개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 모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부들이 살다 보면 권태기를 느끼듯이 영적으로 권태기에 접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어나는 변화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농부가 씨앗과 양식을 구별해 양식은 먹고 씨앗은 반드시 땅에 심듯이 11조는 먹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는 씨앗입니다. 씨앗이 옥토에 심을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주시고 햇빛 주심을 하나님의 백배로 결실하듯이 나를 시험해보라 쌀껍질로 붙지 않아 보라고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심은 자에게 믿음대로 풍성하고 넉넉함으로 그들의 물질과 삶과 자녀와 건강과 앞날 곳간에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정과 선교와 이모저모를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여 믿음으로 심는 자에게 거두는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풍성한 넉넉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릴지라도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어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그들 삶에 씨를 심은 자에게 거두는 복들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며 이를 통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며 사람 살을 교고 고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와 함께하며 전쟁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권능 부으심, 영적인 권태기에서 벗어나 회개함의 가슴을 찢을 때는 찢게 하시고 갈급하고 또 희망과 뜨거움의 말씀을 들을 때는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 영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원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육신의 강건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교회와 민족 위에 노총의 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꿈꾸고 기도하는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모시고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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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이는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파이팅. 원래 그 꽃꽂이 해주신 분, 또 우리 반주해 주신 분들, 또 우리 에덴 찬양대 지휘자 반주와 찬양대 원들 방송실에 고맙습니다. 설명절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은혜 누리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센.